축복하겠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삽시다. 축복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살자. 시작. 그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미가서 4장, 미가 4장 우리 1절로 5절만 보겠습니다. 미가 4장 1절 5절 교독하겠습니다. 미가 4장 1절 5절 교독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상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함께합니다. 만민이 각기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 또 기관들의 후원으로 지난 한 주간 멕시코로 또 미국으로 은혜 중에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특히 이번 미국의 세미나는 LA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90%가 참여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또 목사님들이 앉아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하니까 늘 했던 훈련의 메시지였지만은 또 다른 각도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메시지하면서 제가 막 감동이 되고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을 감출 수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배경이 있었기에 그렇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미가서 4장을 보면서 전 세계에 오만 신들이 많아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800만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800만 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말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가 장군이 됐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은 다른 신을 섬기다가도 장군 자리까지 갔으면 그때 신이 돼요. 가미사마가 돼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신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내 손자도 증손자도 고손자도 네 할아버지가 장군이셨다. 그래갖고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잘 아는 제주도에도 2만 개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녀가 물질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 해녀가 물귀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그 신을 달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해서 그 동네에서는 그 죽은 해녀를 신으로 모셔요. 그러니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만 2만 개 신이 있대요. 심지어는 어느 동네에는 뱀을 이렇게 대대로 지금 내려와서 뱀을 키우고 뱀을 신주단지처럼 이렇게 섬기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시집을 간다. 또 아들이 새로운 집을 낸다. 그러면은 그 뱀 단지에서 뱀 한 마리를 꺼내가지고
또 그 뱀을 가지고 시집을 가요. 해보실래요? 뱀하고 같이 살아볼래요? 이런 잡신들 섬기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 세상에 셀 수 없는 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럼 참신은 과연 뭐냐? 호세아는 분명하게 말해요. 호세아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나니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버려졌나니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6절 함께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누가 만들었다고요? 송아지는 장인이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는 기술자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인이 만든 것이라 뭐가 아니래요? 참신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랬어요. 세상에 참신이 아닌 것은 반드시 산산조각이 납니다. 동화사에 대구 가면 동화사에 2천억을 들여서 금칠을 해가지고 좌상 중에 동해에서 제일 큰 좌상부를 만들어 놨잖아요. 저게 온전하겠어요? 완전히 무너지지. 네팔의 그 어마어마한 신전이 지진에 무너지는 것을 어느 동영상 어느 분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지진에 하나하나 무너지더니 와장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제가 한센 지진이라고 지금부터 한 17, 18년 전에 저 고베에 지진이 났어요. 한 8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어느 일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간증이 뭐냐면 자기가 지진 나는 시간에 자기가 지금 뭐 좋은 차도 아닌 뭐 옛날 오래된 차를 몰고 지금 가고 있는데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데 자기 가는 길에는 지진이 안 났어요. 뒤에 지나온 길은 막 도로가 무너지고 고가도로가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더 놀라운 것, 자기 교회가 신사 바로 옆에 있어요. 신사 옆에 아주 조그만한 교회예요. 뭐 20명도 못 들어가는 교회, 작은 교회인데 신사는 다 무너졌는데 자기 교회는 온전한 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참신이 아닌 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에스라서 1장 3절에 누구만이 참신이냐고 성경은 말하냐. 함께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민이 각기 자기 신을 의지하고 행한대요. 그러나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행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5절에 있는 메시지예요. 저는 본문 5절의 메시지를 근거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고 행하는 이런 믿음 갖고 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고 행하는 믿음,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만민이 각기 자기의 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언약 백성에게는 그 신이 딱 한 분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민들이 찾는 신들을 성경에서 확인해 보면 만민들이 찾는 신들이 이렇게 많아요. 성경에 나타난 것 조금만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후궁을 몇 명 뒀냐면 700명의 후궁을 두고
첩을 몇 명 두고 살았냐면 1000명의 첩을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후궁들이, 첩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11장 2절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 여인들과, 이 말이에요, 그들과 서로 뭐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같이 결혼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이 말이거든요. 3절 보세요. 왕은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이요. 또 첩이 몇 명이요? 300명이라. 그래도 뭐 백제 의자왕보다는 덜해요. 의자왕은 3000국녀를 거느렸어요. 그거보다는 좀 덜하죠.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결혼 진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분명히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4절 보면 진짜 끔찍해요. 4절 봐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신 봐요. 5절 봐요. 5절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뭘 가지고 왔어요? 시돈 여자들은 아스타로를 따르고 또 암몬 사람들은 가증한 밀곰을 가지고 와서 또 왕이 따르게 만들어요. 이 암몬에는 이제 밀곰도 있고 몰록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런 신까지 6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도 신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그모스 산당을 지어줘요. 심지어는 성전 한 구덩이에 몰록신을 섬기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는데 여자에게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그 여자가 말하는 대로 그의 신을 따르고 있으니 어리석기 그지없잖아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섬기면서 8절 봐요. 8절 보면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대요.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9절, 10절, 11절 보면 그 증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면 이미 떠났대요. 마음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씩이나 분명히 말씀을 주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라가 쪼개져 버려요.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나라를 못 줘요. 2지파밖에 못 주고 10지파는 솔로몬의 제자가 차지해서 그게 사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11절 봐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시작.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10지파를 가지고 나간 것이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왕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참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모스와 몰록신을 밀곰을 섬기다가 결국은 나라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것 확인해 봐요.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요나서 보았을 때 요나가 풍랑 만나갖고 배가 도저히 상황이 풍랑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제비 뽑기 전에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시작 각각 자기 신을 부르잖아요. 지금도 봐요.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부르고 있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부르고 있는데 그 신이 진짜 참신이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약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신이 뭐가 되냐면 내가 신이 될 때도 있어요.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면서 하박국서 1장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자, 언약 백성인데도 언약을 말하고 있는 왕을 멸시하고 방백들에게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것을 조소라고 그래요.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을 비웃고 또 흉벽을 쌓아 그것을 뭐해요? 점령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일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거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뭘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이 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힘을 여러분의 신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아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였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힘이 있다면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 맞지요? 맞지요? 내가 명예가 있다, 권력이 있다. 그럼 이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 힘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힘 있는 것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제가 지금 또 오래전에 울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 지금도 한 30년 됐으니까 30년 전에 32억 들여서 교회에 졌다. 그건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의사 한 분이 16억을 헌금했어요. 그런데 좋았죠. 처음에는 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빚 없이 봉헌했으니 뭐 대단한 교회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래놓고는 교회를 반쪽 내버렸어요. 나중에는 1층에서는 목사님, 2층에는 그 장로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다가 쪼개지는 걸 봤어요. 울산에서만이 아니에요. 조천에서도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하박국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어요. 꼭 눈에 보이는 신만이 신이 아니고 내 힘이 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힘이 있다면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잖아요.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힘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힘을 가지고 언약 백성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계획도 모르고 결국은 그들을 타작마당에 모아서 완전히 불살라버리겠다고 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민이 각각 자기 힘 있는 거 가지고 그 언약 백성들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와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11절 12절 보면 자세히 보세요. 11절 본문 11절 확인해 봐요.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랬어요. 모여서 언약 백성을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혀졌도다. 시온이 어딨니? 막 이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시온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 눈앞에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니와 12절 봐요. 그 이방인들이 뭘 몰라요? 자기 신을 자기가 믿는 신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뭘 모른다고요?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곡식 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아서 타작하듯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믿는 신이 진짜인 줄 알고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분별 못하고 실패하는 게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바른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축복된 일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의지한다고 해놓고 성경은 5절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5절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5절은 꼭 기억해야 되고 영원히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뭐예요? 잡신인데도 불구하고 의지하고 행해요. 네? 잡신 섬기는 사람도 잡신이 진짜인 줄 알고 의지하고 그대로 따라가 행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잡신이 아니라 무슨 신이라고 우리는? 참신을 믿는 자가 맞다면 우리도 의지하고 행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가 더 붙었어요.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시작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뭐하리라?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왜? 끝날이 오는 날이 있어요. 끝날. 저는 1절 끝날 하는 순간에 in the last days. 맞다. 끝날에 이르러는 이 끝날이 언젠가는 몰라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이 말이에요. 끝날이 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내 인생에 빛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온다니까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오직 복음 하나만 더 깨끗하게 더 바르게 말하면 그날이 언젠가는 오게 될 줄 믿어요. 저는 그래서 맞다. 우리가 복음 하나만 제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의 상황은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날에 반드시 이런 날이 오겠구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2절 보세요. 2절 얼마나 멋있는지.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나중에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누가 말해요? 이방 사람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지금보다 더 깨끗하게 계속 복음 말하고 있으면 늘 좋은 교회로 올라가 봐라. 그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하더라. 아멘 안 하시. 늘 좋은 교회로 가봐라. 거기는 여호와의 말씀만 선포하리라.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저는 7월 초가 기대가 돼요. 한기총에서 지금 다시 한번 한국과 세계교회에 천명하겠대요. 우리 복음운동하는 이 단체는 완전 복음만을 말하는 단체다. 더 이상 우리 이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복음 말하는 우리 개혁총회와 함께 가자 해서 발표를 한다는 얘기를 미국에서 전화를 받고 얼마나 가슴이 뛰든지 저는 확신해요. 저는 미가서를 보면서 이방 민족들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산으로 올라가자,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 아니냐, 그분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완전한 메시지를 잡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3절은 더 멋있어요. 3절 보세요. 그가 많은 민족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심판만이 아니라 판결하실 것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은 판결하실 수 있는 손입니다. 그런데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뭘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 뭐예요? 보습이 칼을 쳐가지고, 칼이 필요 없으니까 칼을 대신 쟁기를 만들어서 일하라 이 말이에요. 전쟁 끝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창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전쟁하지 아니할 것이다. 고로 너희는 다시는 전쟁하려고 훈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전쟁하려고 훈련받을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적용하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인도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증거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자들도, 다리 저는 자들도 모으는 날이 올 것이고, 또 쫓겨난 자들도 하나님께 모아서 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고, 환난 당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환난 당하는 자를 모을 것이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큰 시온산에서 영원히 여호와께서 다스리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볼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지금 어디에 계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옛날에 그 고통이, 언약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그 고통은, 저는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이렇게 표현했어요. 본문 뒤에 부분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당했다. 그때는 왕도 없었고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당했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가히 상상을 초월할 만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 그런데 이제 힘 빼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만 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주신 것만 붙잡고 가시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여 강한 나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메시지가 오늘 4장 메시지. 저는 4장을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지난 주일부터 한 50여 번을 읽어봤어요. 또 읽고 또 읽고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기시려고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 잘 적용해 봐요. 가정적으로도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 어떤 환경이 왔다, 지금의 어떤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끝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13절 말씀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런 날이 오게 만드시는구나.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국불 놋 같게 하리니. 시작.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뭐 할 것이요? 깨트릴 것이요. 이게 승리, 언약 백성은 결국 이렇게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더 멋있는 게 있어요.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께 뭐하며 드리며 그의 재물들을 온 땅 주께 돌리리라.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 이번 주간 반드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몇 가지만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문제 사건이 심각한데 그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참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6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해요. 하박국서 3장 16절.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그 다음 절이니까 한번 봐보세요. 하박국이 이제 고백하는데 내가 들었으므로, 전쟁이 일어나고 막 어려운 상황이에요.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이에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렸으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뭐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으로 보면 최악의 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봐요. 17절.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나무는 무성하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말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 상황이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시작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관문이지, 복음 되시는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어요? 내가 이번에 미국에서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앞에 있는 분이 아멘을 잘해요. 아멘을 잘하는데 아멘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겉에서 입술로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건 좀 이상하다. 그런데 내가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 나 좀 구원시켜 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시켜 달라고,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하면 구원시켜 줄 수 있다네. 그래, 내가 권사님이세요? 어디 권사님이세요? 저 1차 합숙으로 다시 가시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 좀 구원시켜 해달라고 한다고 하나님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못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의 이름 부르면 돼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만 불러도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구약에 부르면 돼요. 그래서 구약에도 요엘서 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구약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앞으로 오실 그분,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 이름 부르야 구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가 믿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더 확신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날마다 그 이름만 부르시고 그 이름만 시인하시고 그 이름 부르다가 응답하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임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고로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관문이 될 줄 믿어요. 그것만이 신앙의 기본이고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참 말씀만이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저는 구약을 지금 메시지를 지금 15년째 지금 보고 있잖아요. 주일마다 지금 구약의 메시지만 15년 봤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요한복음 21장까지 21주 한 6개월, 한 4, 5개월, 6개월 보다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 미가서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느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붙잡은 선지자가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았던 것만 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한 주간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회복도 되고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한대요. 또 말씀을 묵상했다고 또 포럼도 하세요. 근데 진짜 말씀의 묵상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진 사람이 말씀을 묵상했다면 문제가 보이면 안 돼요. 말씀만 보여야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고민하다가 말씀을 붙잡았다. 그러면 환경이 보이면 안 돼요. 말씀만 보여야지. 내 앞에 놓여있는 사건 위기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을 붙잡고 사건이 보인다, 틀린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는 사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은 놀라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선명해집니다. 그 기도 제목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비전만이 아니라 미션이 된다면 말씀 붙잡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두 가지 붙잡았으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현장에 흑암 중에 있는 자, 빛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돼요. 그래 성경은 분명히 이사야서 5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지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 맞지요? 그렇다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가 있는데 저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누가 해야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맞습니까? 그게 맞다면 흑암 중에 행하는 저 영혼들, 빛이 없는 자 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번 주간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평생 이걸 말하겠다고 결단한 종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흑암 중에 있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게 네가 할 일 아니냐는 메시지가 되겠다고 부닥쳤어요. 빛이 없이 헤매는 저 영혼들에게 네가 말할 것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내게 던져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15년 전에 괜히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세운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새로운 제2의 시작은 오늘 이사야서 50장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흑암 중에 행하는 저 영혼들, 빛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을 소개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어느 가정인가는 해야 되는데 어느 가정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인가는 이 비밀을 말아야 되는데 그 어느 교회가 우리 늘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립 15주년에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이 시대, 한마디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된 시대냐? 목사 입장으로, 기독교의 입장으로 이 시대는 정체성이 무너진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난 26일 날 미국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왔는데 난리 났어요, 목사님들이.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연애 합법화를 통과시켰어요. 그럼 이제 동성연애에 대해서 미국 목사가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도 안 돼요. 동성연애를 반대했다, 그 사람은 벌금 내고 잡혀가야 돼요. 법에 통과됐어요. 예전에는 몇몇 주만 통과했는데 오바마 씨께서 미국 전역에 동성연애 합헌을 선포해버렸어요, 대법원에서. 그럼 그 영향이 이제 우리에게 봐요, 코앞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더니 아빠 저 장가갑니다 하더니 모습이 하나 데려왔고 얘가 나하고 같이 살 놈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여자고 쟤는 남자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아빠 얘하고 나 결혼할 여자입니다 하고 딸아이가 여자 하나 데려가지고 나는 남편 하기로 하고 얘는 여자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와서 제가 오늘 새벽에 내려서 공항에서 제일 먼저 네이버 확인해 보니까 20대 아이들이 우리나라예요. 20대 아이들이 동성연애 65%를 찬성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 65% 찬성한 아이 중에 내 자녀가 없다고 말 못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우리 교인 중에 목사님 나 도저히 저 여자하고 못 살고 내가 다시 결혼하겠습니다 하더니 남자 집사님이 모습이 하나 데려왔다. 있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 이제 제가 왔다니까 미국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식사 대접한다고 왔어요. 동성연애 반대를 내가 계속 선포했는데 교인 중에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 와서 앉아있대요. 그래 말을 못하겠대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구나. 뭐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 상실이 이런 문제를 지금 자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더 멋있고 당당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복음의 유일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게 돼 있어요. 복음 안에서 이런 자유함을 누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나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의 길을 가는 길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자녀가 공부 잘하라 뭐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유일성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사업 잘하려고 한다고 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진짜 정체성 회복하시고 복음 안에서 사업도 유일성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면 끝이 나요. 우리 교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유일성의 축복받는 늘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남은 생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금방 답 나오잖아요. 헌신하라 해서 헌신하는 것은 수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하셔서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남은 생우리 하나님께 창립 15주년 이후에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확인해 보세요.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응답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확인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만민이 각기 자기 신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바른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확신 가지고 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서 흑암 중에 행하는 저 영혼들, 빛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저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복음을 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이 비밀의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체성이 무너진 이 시대에 나에게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유일성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남은 생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